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 사정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패부를 아십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오늘 예배에 올려드릴 때 옆에 있는 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감옥을 어떻게 빠져나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감옥. 내가 만든 감옥이 있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신이 만든 감옥을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철저히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이 애굽의 군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던지 모세는 그 애굽 군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요. 출애굽기 2장 11절 14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말리려 가니까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가 애굽 사람 쳐서 죽인 것이 들통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양치는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셔서 야 이제서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내겠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과 사파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아직 이 성경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또 좋죠, 그죠? 네, 주일학교라서 넣은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살았는데 이제 보내서 너를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 이 모세는 누구입니까? 정말 애굽에서 왕자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섭렵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 형제가 고통당할 때 건지고자 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뭐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의 거절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대답은 어떠한가? 출애굽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 4장 10절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시는데 4장 10절에 가면 또 모세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아주 정중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해서 그런 자리에 제가 가서 이 사람들 이끌어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또 주님이 설득하자 출애굽기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몇 번 거절했어요? 아니요, 4번을 거절했어요. 4번을. 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으면 어찌합니까? 라고 또 거절하고, 또 봤던 것처럼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4번째는 주님 죄송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을 3번으로 보시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노하셨어요. 주님을 아주 크게 노할 만큼. 근데 모세가요, 말 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얼마나 거절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저한테 아주 이렇게 거절하면은 저는 한 2-3번이면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에 그 답이 있죠. 우리가 아까 11절을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왜 감옥에 갇히느냐? 자신이 만든 감옥은 무엇이냐? 첫째로 내가 뭐라고. 자신이 만든 감옥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은 자신이 만든 감옥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나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둬버렸다. 모세의 모든 대답을 보면은 다 1인칭입니다. 감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못하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 사람의 특징, 모세의 지금 상황의 특징은 다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가 이유고 자기가 근거고 자기가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었기 때문에. 함몰은 갇혀 있고 빠져 있다는 거죠. 자신이라는 이 감옥 구덩이에 갇혀서 자신이라는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냥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절대적이었다는 건 신이죠. 신 외에는 그 누구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번이나 부탁해도요, 명령해도요, 나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이 분명해. 나는 말도 못하고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모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신의 절대적인 사람이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봤던 것처럼 굉장히 정중해요. 죄송합니다. 매우 예의 바라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예의가 있고 정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말을 어찌 듣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니 말 잘하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설득해도 계속 모세는 1인칭 자기 속에 갇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이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요 교만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라는 이 겸손 속에요, 저는 안 해요 라는 교만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죠. 근데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가둬서 불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사야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요청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말을 전할 누구를 보낼까? 근데 사실 그 환경은 좋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선지자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해도 안 들을 텐데 이 말 전하러. 이 말 전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할 텐데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이 말을 전할 만한 사람이고 이 말을 전하기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냐? 이사야 그 앞에 있는 6장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어떤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사야가 모세처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입술이 부정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안 돼요. 비록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제 입술에 대어서 제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모세처럼 말한다면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서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갇혀있지 않고 철저히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요, 여러분 어렵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난 안 돼. 하나님 날 만나주지 않으셔.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두고 믿음으로 깨트리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깨트리고 나가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이 보면요, 상담하고 대화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딱 문을 박차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1시간 몇 번을 만나도 그 상담한 게 뭐냐, 들어주는데 그냥 들어주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의 생각이라는 문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유, 저는 폐쇄 공포증 때문에 나가질 못해요. 왜요? 왜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꾸 묻고 질문하다 보면 용기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요, 문을 조금 열어보는 거예요. 아, 제가 상담가님 열어보니까
제가 좀 새로운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그게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문을 깨트리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정말 무서운 감옥은 세상이라는 환경과 상황,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에요. 물질이란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란 감옥이 아니에요. 그 감옥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뭐라고? 아유, 성경의 인물들이나 그런 큰일을 하지 내가 뭐라고? 아유, 저분이야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내가 뭐라고? 이 내가 뭐라고의 감옥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뭐라고 하는 이 감옥을 어떻게 깨트릴까 하는 이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세를 자기 감옥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어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감옥을 깨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유, 저 못해요. 제가 뭐라고요? 저 이런 상처도 있고요.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제약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은 너 못한다. 그래, 너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겠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힘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사용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 20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데 어떤 지팡이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로 지팡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너가 이것으로 양떼를 치고 또 너의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는 이제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부터 지팡이 짚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순간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를 딱 짚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지팡이를 딱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찌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로 날강을 치니 피강이 되고 지팡이로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지팡이로 온 땅에 이를 들끓게 만들고 지팡이로 우박과 불을 내리고 지팡이로 온 땅에 맷도에 가득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모세가 진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기적을 행할수록 더욱더 담대함을 얻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감옥에 나는 못해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던 이 모세가요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출애굽기 4장 13절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여러분 앞에는요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를 쓰시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홍해 앞바다 즉 해운대 앞바다 서보세요. 몇 걸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깊숙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모세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요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앞에서 뭐라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한 번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안 일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러한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든 순간 모세는 이 홍해를 향해 담대하게 손을 들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후에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무자비한 전쟁꾼들인 아말렉을 만났어요. 그때는 모세는 뭐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니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된 이 모세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으면 돼. 나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골리앗과 싸울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매죠. 근데 이 물매가요 그냥 하나의 그냥 기구, 무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죠. 왜 그가 사울이 주었던 투구와 갑옷과 그 칼을 버리고 왜 그가 쓰던 물매를 택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목동일 때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막 물어가면요 다윗이요 싸웠어요. 뭐로 싸웠어요? 물매로 싸웠어요. 물매로 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기로 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그 사자와 곰을 제압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사자와 곰을 제압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물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물매를 사용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매 하나로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물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다윗은 나갔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도 말이 둔했어요. 사람들이요 바울의 글을 보면 예수님 믿지만 바울의 모습 보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뭐였죠? 가시였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지팡이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지었지만 그 지팡이 가지고 뭘 싸울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그 물맷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에 비하면
물맷돌은 애기 장난감이에요. 이 바울 역시도 굉장히 약한 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느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되고 지적인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산이 있고 학벌이 좋아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는 이 생각과 말 속에 사탄은요, 그 사람을 꽁꽁 가둬버려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절망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약하고 또 상처받고 아프고 정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약합니까? 육신의 약함에 계속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난 약해, 난 몸이 아파, 뭔가 할 수 없어. 여러분, 그에 여러분의 감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잘 모른다는 것에 여러분 감옥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뭘 잘 몰라. 나는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거기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주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거기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갇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옥에 갇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지만 이 일로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 모세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 앞에 말씀 볼까요? 민수기 20장 9절 10절.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뭘 잡았어요?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모세는 뭐라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맞는 감옥, 그게 뭐냐? 2번째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을까요? 저는 참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목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내가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영광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순간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해 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사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가 너희 사람들을, 내가 너희 성도들을, 마치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로 수많은 병을 고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의 지팡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는데 어느 순간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만드는 교만의 감옥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만든 감옥 두 번째는 자신이요, 이 자기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뭘 좀 수고하고 애써서 잘 되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보다 누구 영광 받아요? 내 영광 받아요. 내 인정 받아요. 내가 너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빼앗아버리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자식들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 주시고 그 살 길 주시고 그렇게 자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는데 자식들 앞에서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모여서 하는 말이, 야, 아빠 엄마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요 빼앗는 거예요. 교사로서 주일학교에 열심히 봉사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마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원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또 아이들도 변화가 있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고백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애썼는데. 이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감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느냐, 사울왕을 버렸느냐?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울왕의 모습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한 중간부터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이요 그렇게 책망했어요. 사울왕,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막 사무엘이 와서 번제도 안 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붙잡아요. 어떻게 붙잡아요? 제발 사울왕이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제 체면 치레해 주십시오. 와서 번제는 꼭 드려주십시오. 왔는데 만약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가정신방을 제가 갔는데 가정에 제가 예배 안 드리고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저 가정 가서는 예배도 안 드리고 가? 저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울은 제발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근데 왜 번제를 드려요? 빨간 불에 보내 뭐 되겠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여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요,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치레 달라는 거야.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제요, 다 자기 영광이에요. 날 높여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좀 내 체면치레 좀 해주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체면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인간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은혜와 기적, 그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 내가 가로채거나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요, 힘이 아닙니다. 재정을 맡기셨어요? 재정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직분,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재능은 힘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해.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 자기를 다 가둬두고, 나는 못해, 안 해, 내가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가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과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라 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나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과목은요, 내가 뭐라고.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지 않는 거요. 근데 다 이유가 있죠. 그럴듯해요. 근데요, 그게 다 자기 감옥 속에 갇혀서 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자신을 설득해요. 여러분, 그 함정, 그 덫에서 만약에 빠져나와야 된다면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한 바퀴 못 드려요. 자기가 다 정해놔 버렸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저 말씀 읽을 시간이 안 돼요. 다 자기가 정해놔 버렸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걸 깨트리질 못해요. 여러분, 그걸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팡이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팡이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 의지하고 하나님 지팡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적을 주시면 여러분, 두 번째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내 수고,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드러내놓고 하는 교만이죠. 여러분, 감춰진 내 속에 내가 뭐라고도 있지만 드러난 내가 했어 라는 이 교만을 다 버려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 실수, 넘어짐에 갇히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요, 입이 둔해요,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도요, 이 배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을 넘어가잖아요. 주님, 저를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온너라. 베드로가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발을 디디니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확인해서가 아니라, 갇혀져서가 아니라 순종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제한 삼고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제약하고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 안 된다, 내가 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외치고 선포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승리가 우리 모두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크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는 완전하십니다. 나의 모든 날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든 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생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내가 뭐라고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잘라내고 제하고 버려서 내 자신의 이 믿음 없음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우리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실 때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